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는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자녀의 성공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리고 초등학생은 소풍날을 기다리고 운동회를 기다리고 추석과 그리고 설날을 기다립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긴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온전히 기다린 자에게는 기다림의 결과, 기다림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렸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릴 때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기다림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 스타, 영웅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의 경호대장이 되고 그리고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사위, 왕의 부마가 됩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질투와 견제를 받으면서 다윗의 삶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그가 처한 상황은,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가 맞닥뜨린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은 왕이 될 가능성에서 점점 현실의 상황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단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셨는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왕자를 통하여, 왕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이스라엘 전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 이제 그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사후에 북쪽 11지파의 실권자로서 등장했던 아브넬도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넬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잠깐 있었던 이스보셋까지도 그의 척근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든 장애 요소들이 이런저런 사유와 과정을 통하여 다 제거되고, 그 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이 척근에 의해서 시해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이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왕 시대에도 실제로 당신이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왕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놀라운 용맹을 발휘했고 무공을 세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마침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역사의 흐름은 다윗 왕조를 거쳐 그의 후손 메시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명수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5년 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22장 2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라가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년 후반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정확한 기한을 말씀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기다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느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걸 전제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성취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6절부터 12절에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라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수도로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헤브론은 남쪽 수도고 마하나임은 북쪽 수도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으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먼 거리요, 북쪽 지파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으면 남쪽 유다 지파에게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두 지역을 전체 통합해서 다스리는 데 최적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이 비록 이스라엘 전체 국토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서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도할 때에 유다 지파가 한번 여부스 족속을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 여부스 족속이 거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 축출하지 못하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아예 베냐민 족속들이 그냥 여부스 족속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기록은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복하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천혜의 요새,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이 성을 다윗은 어떻게 정복하여 수도를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기별을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정복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 바깥에 기혼샘이라는 그 천년의 샘이 있는데 그 기혼샘과 수로를 연결하여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수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 비밀 갱도로 군사들을 투입하여 성을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하여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도로는 전혀 공격의 루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격 방법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을 찾고 찾았어요. 다윗 시대까지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의 수도를 삼았거든요. 다윗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을 정복할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성을 정복할 루트를 찾을까 모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혼샘에서 성벽 안으로 통하는 수로 갱도를 발견하고 군사들을 그 갱도를 통하여 침입시켜 기습적으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다윗이 기습 공격의 루트로 사용했던 이 땅굴 수로가 1867년에 찰스 웨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의 역사적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 수로를 통하여 군사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바로 그 통로가 1867년에 찰스 웨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하나의 영적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요, 사실이요,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쓴 책 일대기의 그 책의 이 제목이 결단은 칼처럼 행동하고,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이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울에 미국 대통령과 그 일행이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라 아직 묘지는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도 못했고 황량하기 그지없었어요. 제대로 단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맡은 미 8군은 정주영 회장에게 그 한겨울에 묘지를 파랗게 입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야 겨울에도 잔디가 파랗고 또 파란 잔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겨울에 파란 잔디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평소의 견적보다 3배의 값으로 계약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단 5일 만에 묘지를 완전히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겨울에
완전히 파랗게 입혀 놓았어요. 담당하는 미 8군 담당자는 얼마나 놀랐던지 단 5일 만에 그 황량한 벌판 같은 유엔 묘지를 겨울에 파랗게 입혀 놓았으니까. 정주영 회장은 연구하다가 어린 시절 그가 북한에서 겨울에 밭이 논이 보리로 파랗게 덮여 있는 것에 착안해서 트럭 30대를 동원해서 낙동강 일대의 겨울 보리를 떠와서 그대로 묘지에 파랗게 입혀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길을 찾은 것입니다. 길을 찾으니까 길이 있었어요. 길을 찾으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부서 족속의 예루살렘 성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도전해도 실패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올라갈 길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길을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길을 찾았어요. 그때에 수로 갱도를 발견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정복할 수 있었고 통일 왕국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종교적 도시의 중심지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마침내 모든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막힌 것 같은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빛이 비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강하고 다윗이 탁월해서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다고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남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마침내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튼튼한 기초를 놓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에 여호와께 묻고 또 물으라. 여호와께 묻고 또 물으라. 자,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이스보셋이 북쪽에서 11지파를 다스릴 때에 성경은 블레셋 나라가 침략했다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 서로에게 모든 국력에 많이 소진되고 또 낭비되고 있을 때에 유다를 공격해서 정복하든지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공격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상하게 블레셋은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오늘 본문에서 위협을 느낀 블레셋은 선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자 침공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새로 달려가 최고의 전략가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그분과 수기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다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기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무기는 비록 변변하지 못할지라도 싸워야 할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온 군사들이 하나로 일치 단결해서 달려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수기를 했고 하나님은 작전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승리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믿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블레셋 사람 군사들은 패하여 심지어 우상까지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전쟁의 전장터에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은 전격적으로 패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우상까지도 다 버리고 그러마 날 살리라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오늘 5장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전쟁에서 처음에 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전장에 가져온 것과 차이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어떤 미신적인 마술적인 힘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선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완전히 패하고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노역당해요. 오늘의 상황과 반대 상황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이 패하고 우상을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장면이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역되는 그러한 비극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은 한번 패한 다음에 그냥 고스란히 물러가지 않고 전선을 재정비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재차 공격해 왔어요. 이때에 다윗이 취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터에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략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태여 이 전쟁에서 한 번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과 지략에 근거해서 전쟁에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전략가인 하나님께 다윗은 또다시 의논합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다윗에게 내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자신의 구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략대로, 자신의 지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에서 괴멸하다시피 결정타를 입은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이번에 결정타를 입히기 전까지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았는지 몰라요. 전쟁하면은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투하고 노략질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들이 완전히 참패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전략대로, 그 명령대로 그는 수행했어요. 그때의 승리가 보장되었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한 장면을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임의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의논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성경의 흐름은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의논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자문을 구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물은 기록도 없고 기도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만만했어요. 아이, 이름 그대로 아이성이라고 얕잡아 받고 이전에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길에서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여리고성처럼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으로 지혜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와 같은 압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 아이와 같은 아이성과 같은 문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략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풀어가려고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여호수아처럼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또 유사한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와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승리했지만은 또 다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쉬운 일처럼 보이는지 복잡한 일들은 보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든지 내게 불가한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계획하는 것이, 너의 바라는 것이, 너의 소망이,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극복되고 얻게 될 것이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 묻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길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림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닥친 일들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번영할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며 살아가 마침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